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 백신 접종을 못 하셨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돌파 감염이라는 게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들으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돌파 감염이라는 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어도 다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면역력이 좀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미미하고 또 감염이 되더라도 그 증세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우리 코로나 백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인생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물론 이 십자가 백신 맞아도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꾸러뜨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 백신 맞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돌파 감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이 십자가 백신을 맞으신 분들 가운데 전혀 이 십자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맞이해요. 그때마다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어쩔 줄 몰라하는 분들 계셔요. 그 어떤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되물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일에 분을 품고 화가 나지만 해가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 나는 구원이 무효되는 건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분들도 계셔요. 십자가 백신을 맞았는데 맞지 않은 다른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백신 맞은 걸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전에 과거의 그 어느 시점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십자가 백신을 맞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 계셔요. 그 순간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이 또 다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할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백신을 맞았는데도 마치 맞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십자가 이 은혜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거기에 정신이 팔려 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타게 됐어요. 배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겨우 그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밥값을 지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그 식당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줄임배를 움켜쥐고만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
굽는 것도 한계가 있죠. 비싼 돈 주고 이 배를 탔는데 밥을 굽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하루는 작정을 하고 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잔뜩 시켰어요. 배불리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이 음식값을 낼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내가 이 음식값 대신에 저 주방에 가서 접시라도 닦으면 안 될까요? 그러자 이 종업원이요,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손님이 이미 구입하신 그 티켓에는요, 이 배 안에서 먹는 모든 음식값도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경험했는데 여전히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거는 그거고 내 삶은 삶이고 완전히 따르국밥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십자가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지만은요, 저도 때때로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어진 환경에 얽매여서, 때로는 사역에 치여서 이 은혜조차 모르고 그렇게 지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가 이 은혜를 묵상해야 되겠다. 카카오 프로필에 그렇게 메시지를 적어놓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10분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바꿔버렸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매일 이 은혜를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은요, 제일 먼저 이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여전히 또 그 은혜를 묵상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바쁘게 지나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의도적으로 이 은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빠져나와서 다시 이 은혜를 붙잡으려고 몸부림하고 있어요. 하루는 잠자리에 이렇게 들어서 이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게 됐어요. 전 같으면은요, 그냥 있었던 일들 그냥 생각하면서 혹시나 안 좋은 일 있으면은 그거 묵상하다가 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의도적으로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게 됐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베갯잎을 적시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한 것뿐인데 그냥 감사한 거예요. 단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백신을 잊고 사는 분들 도리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나는 이미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맞지 하면서 자꾸만 이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 은혜가 관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묵상해도 결국은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에는요, 골리앗이 있다 그랬어요. 순간순간 나를 무너지게 하고 쓰러뜨리고 무기력하게 하는 엄청난 골리앗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괜찮아요. 골리앗이 나를 향하여 그런 저주의 말을 선포할 때마다,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말을 쏟아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돌을 집어서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일로 두렵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은혜가 돼요. 오늘 주신 말씀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이라는 것은 출애굽하게 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그것도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그거 기억하지 마. 다 잊어버려도 돼. 내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줄 거야. 이 말씀을 들어야죠. 묵상해야죠. 그래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 그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자괴감에 시달릴 때에도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단다. 이 말씀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화가 납니까? 미워 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하지만 그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은혜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소리내서 찬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찬양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막 그냥 훌훌 떠나고 싶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강단에 올라왔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기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참 앉아 있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그 은혜 생각해 보니까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쩌면 나도 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은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당연하죠. 십자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그래,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아들이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걸 의식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건들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고요. 후렴에도요, 좁은 길을 걸어도 누가 좁은 길 걷고 싶겠어요? 하지만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이 은혜는요,
그냥 예수 믿는 그 순간에만, 세례받는 그 순간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평생에 매일매일 이 기억을 떠올리시고 묵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살게 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 백신의 위력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접종한 사람은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납니까?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았는데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백신의 위력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십자가 백신의 위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맞서 싸워야죠. 세상으로 들어가야죠. 예.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십자가 백신을 맞았다는 이 사실을 경험해 봐야죠. 검증해 봐야죠. 여러분,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 꺼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장의 카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 은혜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도 그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걱정거리가 생겨도 어쩔 줄 몰라서 백기 들고 항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점집을 찾기도 하고요.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어요.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요. 어떻게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요, 구약 그 성막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처소. 여러분, 같은 성막이라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것을 구분짓는 것이 휘장이죠.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요, 차원이 달라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휘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엮어가지고 두텁게 찢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든 휘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으로 찢고 싶어도 찢어지지 않은 이 휘장, 어느 날 갑자기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직접 이 휘장을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누구라도 언제라도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야, 피곤한데 무슨 기도야? 너 바쁘잖아.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기도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부터 빨리 처리해. 자꾸 이렇게 속삭여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탄도 잘 알고 있거든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한 당신의 딸이 있는데 이제 3살 난
딸이 있어요. 근데 당신의 그 딸이 이제 40대 초반인데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이 있어서 부산에 큰 병원 2군데를 갔는데 다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큰 병원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의사 하는 말이 암입니다. 이건 아주 암 중에서도 질이 좋지 않은 악성 그런 종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 조직을 떼내서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 맡겨놨는데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분이에요. 시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 집사님 기도하시잖아요. 위로해드리고 함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월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글쎄요. 그 악성 종양이라는 게 검사를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들은 가끔 오진이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진일 수가 없어요. 부산에 그것도 작은 병원도 아니고 큰 병원에서 둘 다 악성이라고 판정을 내렸고 서울의 그 큰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기 전후로 다 악성이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악성을 양성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누릴 특권인 거예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태국의 그 산티팝 선교회 회장이신 김정배 선교사님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이 선교사님 딸이 싱가포르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지금 태국에서 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됐는데 자궁 안에 출혈이 발생해가지고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그렇게 계속 출혈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아기는 수술해서 꺼냈는데 이 아기도 저산소증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하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선교사님 그리고 이 생명 지켜주세요. 그리고 국내에 그 태국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그 CPWM 목사님들도 같이 카톡 공유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입니다. 금요일 날 너무나 반가운 메시지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웃는 그 사진 한 장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모도 그 아기도 건강하게 다시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영만리에서 여러분 태국이 의료시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방콕도 아니라 지방에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영만리 이 한국 땅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시험 받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요, 당장에 그 문제 해결되는 것도 너무나 귀해요,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사람들 보기에 부러움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들은요 늘 괴롭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만 있으면은요 괜찮은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생각에는요 문제가 해결돼야 내 마음이 놓일 수 있어요. 걱정하는 일, 염려하는 일, 이것이 빨리 해결돼야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뿐이죠. 그 일이 지나면 또 다른 일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해요. 괴롭게 해요. 평생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요 평생 그 문제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자 하셨던 것,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이미 입고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염려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문제 없어요.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뭐 건강해야 평안하고 그렇게처럼 생각하지만 이상하네,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몸도 아픈데 이상하네, 얼굴이 평안해 보이네.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믿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 응답이 조금 지체된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 수술실 밖에서 이제 아내가 수술하는 동안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제까지 목회한다고 고생만 하고, 근데 이런 몹쓸 병에 또 걸려가지고 수술까지 하게 된 게 남편으로서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 미안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목회를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이런 병에 걸리진 않게 해주셔야죠. 근데 왜 이렇게 몹쓸 병에 걸리게 하시는 건데요? 화도 나고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힘드냐? 네, 힘듭니다. 고통스럽냐? 예,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너 불행하냐?
불행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들긴 해도 고통스럽긴 해도 불행하다고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불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으시더래요. 그럼 너 행복하니? 그 말씀을 또 들었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불행하지는 않은데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하나 다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은 이렇게 고백했대요. 네, 주님 감사해요.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주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답니다. 우리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